우리 주신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좀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좀 굉장히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저 뒤에 살펴보고, 니고데모 하면 요한복음 우리 전반부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마지막에도 적어놨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때 그 당시에는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만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의 이 장래에 함께 동참하는 일조하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그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식사를 딱 하는데 우리 교회 저기 사무실에 있는 두 아이가 있어요. 불과 코로나 전에는 항상 아이들이 식당에서 이 게임기를 들고 밥을 안 먹어요. 조금만 밥 먹자 하면 무조건 게임이에요. 무조건 게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요, 게임기가 없어요. 밥을 어떻게 잘 먹는지. 여러분, 그냥 그걸 보면서 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왜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던 사람들이, 밤에만 찾아올 것 같던 사람들이 이제는 낮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드러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드러내기를 싫어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었던 한 중요한 샘플이 되었습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갑자기 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예수의 제자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그래도 진실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5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뒷부분보다 앞부분에 보면 그들의 결의가 뭡니까? 사내들인 그 당시 어떤 중요한 대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결정, 좋은 결정을 할 일이 없겠죠. 그저 예수님 죽이고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결정을 했던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의 결의, 그들의 어떤 회의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경이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비록 드러내기를 꺼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진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내 신앙이 계속 이렇게 세모로 살까? 내 신앙이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살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나름대로 마음속에 각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세모로 살지 말고 이왕에 믿는 거 어중간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말고 내가 동그라미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고 했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보면 당돌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요, 감히 뭐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대화 속에 이런 경우 있죠. 네가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대통령에게, 감히 나에게, 이 당돌하다라고 그러죠. 이 감히 뭐뭐 하다가 이 당돌하다라는 표현인데, 그 마음만큼 이제는 믿음의 확실함에 있어서 세모로 나는 살지 않겠다. 이 믿음의 확실함에 있어서 나는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동그라미로 확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 그 마음가짐,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 내놔라, 이렇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명예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 항상 동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예는 무엇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다라는 것.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공회원이고, 그런데 이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바뀌면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그 명예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근데 또 하나의 마음의 세모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세모 앞에서 이 육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의 마음이 결심하고 결단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결단한 겁니까? 여러분, 세모인데 어느 쪽으로 결단한 겁니까? 방향이 있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에 있어서 동그라미가 되겠다 결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모에 있어서 모르겠다, 나에게도 신앙이 있죠, 믿음의 고백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하면서 정말 세상에 나가도 돈 열심히 벌고 세상에 나가 더 그렇게 내가 살고, 그런 쪽으로 또 결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인생은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표대를 잘 설정하고, 여러분의 표대가 하나님 나라 쪽에 있는 표대인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있는 표대인지, 그리고 우리는 세모에 있어서 어느 표대로 내가 동그라미를 해야 될지 우리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방향 잘 잡으세요. 방향 못 잡으시면요, 안 됩니다. 그래도 방향을 어디다 잡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이 믿음의 확실함에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결심, 결단이 세모로 살지 않고 동그라미로 살기로 작정했던 이 마음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어떤 여러분 역할을 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 형벌이다라고 하는 건 그 의도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놓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똑같이 된다. 그래도 당시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 십자가 형벌 가운데 어떤 사람은 10일, 20일, 한 달은 기본이었어요. 원래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빨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실제로 로마 역사에 보면 도로가에 매달아 놓는데 한 달을 거기서 버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로마의 십자가 형벌이에요. 사람 숨이 붙어있게 하면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숨이 다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려요. 이 십자가 형벌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일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달라고 하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여가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무덤에 장사되겠다라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만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돌하게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배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이 도로가에 매달린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장사 지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의 통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요 한 점을 찍어놨어요. 물론 이것까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장사 지낸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사람의 작은 결심과 결단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의미 없는 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퍼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감에 있어서. 왜 여러분 자꾸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무언가 하나의 의미 있는 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점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의미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의미 있는 두 번째 점은 무엇일까? 자,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체를 달라고 했는데 설마 벌써 죽었을까? 그래서 그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을 감당했던 그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에게 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 확증하다, 입증하다예요. 확증하다, 입증하다예요. 네, 확실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어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초대교회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고 부활을 하냐? 낯선 일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해도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 기절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또 이상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 저런 사건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막아낸 사람들이 많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4월 9일날 부활절인데 기독교의 핵심은 성탄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절이에요. 그래도 모든 절기는 부활절을 딱 기점으로 해서 전후가 다 정해지는 겁니다. 거기가 기준이고 앞으로 나가면서 성탄절 정해지고 뒤에 무슨 절기 정해지고 무조건 부활절이 기준입니다.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에요. 기준이니까요. 기독교의 근간도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이 예배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 죽은 예배라는 거죠.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덕을 본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덕을 보고 전했어요. 무슨 덕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누가 보증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보증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로마가 보증하고, 로마가 얼마나 여러분 법치국가입니까? 로마가 총독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보증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은 거 가짜 아니냐? 로마가 보증했습니다. 문서로 남아있으니까요. 로마가 보증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이요 생각외로 로마 덕분에 쉽게 여러분 열방까지 뻗어갔어요. 하나님 나라를요 더 신속하게 확장시키는요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이 확실함에 있어서 세모로 살아가고 때로는 내가 결단해야겠다, 결심해야겠다,
근데 가끔씩은 나의 이 결심과 결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결심, 작은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해야겠다. 우리 얼마나 많은 작은 결심과 결단이 있습니까? 그 결심과 결단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분명히 의미 있고, 네 그 작은 결심과 결단 속에 나오는 그 점 퍼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는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이 세모에서 동그라미가 되기를 원해요. 방향을 잘 정하십시오. 괜히 돈 많이 벌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미친 듯이 부자 돼봐야겠다, 내가 미친 듯이 성공해봐야겠다. 여러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표대로 삼고 신앙에 있어서, 이 세모에 있어서 동그라미가 되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점, 그 결심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신앙을 드러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씻기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씻기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에만 신앙생활하고 낮에는 세상 사람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보고 세모다라고 하면 동그라미로 여러분이 다시 정하십시오. 그러면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초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의미점들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다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의 확실함에 있어서 세모가 되지 마시고 동그라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 세상 명예의 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때로는 다 내려놓을 각오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확실함에 있어서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아버지 우리 살아생전에 날마다 공급되어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만.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갈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심.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잠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세요. 세상 나라로 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 버는 것 가지고 뭐라고 안 그럽니다. 인생은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정하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세모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정하면서 동그라미가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벌었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신뢰하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에도 썩지 않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모에서 동그라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어머님께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대를 하나님 엉뚱한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표대를 세상 나라에 두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표대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세모의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을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아버지 동그라미로 확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입증하며 보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결심의 작은 몸부림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퍼즐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속히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아버지 귀한 벽돌이 된다. 아버지 귀한 퍼즐이 된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모두 주의 건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속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명으로 감사헌금, 우리 이성원 집사님 터키 시리아 특별헌금, 우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우리 12구역, 13구역 하나님 앞에 구역 예배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구분하여서 이 터키와 시리아를 바라보며 진노 중에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고 아픔 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작은 것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눔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가운데 단순히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바람들이 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중에 모이며 구역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결심과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는 것을,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을 구역장이 보게 하시고 구역원들이 보게 하시고 그 구역에 속한 심령들이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먼저 간구하고 우리 모범교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요전대 3월 8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수요일날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또 아울러서 오후 요전대회는 토요일날 또 갈매산 기도원에서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출발한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회원들은 빠지지 말고 더 기도에 불받아서 여러분 오시기를 또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어제 황소노예에서 이 모범교사 우리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교사가 또 모범교사로 또 추천이 되어서 오늘 교회에서 다시 한번 시상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노예에서 이게 드리는 건데 집에 가져가지 말고 한 번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대독하면서 그래도 같이 또 기뻐하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모범교사가 있으면 본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관례고요. 우리 잠깐 그 서유 청년 이렇게 잠깐 나오실까요? 예, 중고등부 교사로 그 잘 섬기고 있고 또 청년부 리더장으로서 또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름에는 노예에서는 서유 집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그 노예에서 성도냐 집사냐 물어봤는데 분명히 나는 성도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끝끝내 이제 집사로 나왔는데 보통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내 나이를 또 집사 나이로 넘기시나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매가 믿음이 좋아요. 받고 나서 그래도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결혼하고 집사 직분을 받을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예. 왜 이거 다시 해줘요? 안 받아요. 내가 뭘 내 나이가 청년인데 집사라고 기분 나빠 이럴 수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또 그대로 또 될 줄로 또 믿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장 제55-065 소속 독산동교회 성명 서이유 집사. 기아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로서 헌신적으로 충성하시어 주일학교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본 연합회에서는 모범교사로 선정하여 감사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주 2023년 3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례 항소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신점일 목사, 교육부장 각병대 목사, 연합회장 문병두 집사. 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이 꽃은 아마 그 부서에서 아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도 준비하셨네요.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 뭐 대표로 이렇게 받으셨지만 모든 교사들이 다 모범 교사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청년 교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믿음에 있어 더 이상 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동그라미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들이 세상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속히 오게 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쌓인 권능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눌린 것들이 하나님 풀어지고 포로된 것들이 놓여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구하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